누가복음 16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저는 예수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오늘 또 그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예수님 눈에는 이 세상이 천국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세상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천국이 다가오고 있는 세상을 보셨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천국에 우리가 곧 들어갈 것이다 하는 말이 됐지만 또 다르게 하면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도 되고 또 다르게 하면 지옥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천국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큰 고통인 건지를 알고 지옥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정말 있는 것일까요? 지옥이 있다면 지옥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지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시고 마음이 넓고 용서를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무서운 징벌을 주실 리가 없다.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지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지옥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지옥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또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천국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는 성경구절을 찾아봐도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떠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물질 세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설사 누군가 그걸 본다고 해도 그것을 표현하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는 황금길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1절 말씀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천국은 진주로 된 문이 있고 맑은 정금으로 길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을 보고 나름대로 자기가 이 세상의 것들로 표현할 수 있는 대로 황금으로 또 진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진주문이 있거나 진짜 정금으로 된 그 유리 같은 그런 길이 아닐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옥이 어떤 것인가, 어떤 곳인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알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옥 역시 천국처럼 이 세상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도 어렵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모습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그 지옥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셨고 지옥의 무서운 것을 말씀하고 표현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호화롭게 살아가는 부자와 그 집 앞에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잘 살다가 둘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지만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음부 중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말합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부자는 음부 즉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그 지옥의 모습이 불꽃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합니다.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이 지옥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과 지옥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곳으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지옥에 관한 묘사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옥을 불이라 지옥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7절로 48절 말씀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불에 대해서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옥에 불이 있는데 그 불 가운데서는 불에 타기는 하는데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에서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이라는 것은 아주 뜨거운 불을 상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를 갈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불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에 대한 묘사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던 세례 요한도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예수님 말씀과 동일하게 불에서 꺼지지 않는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일관되게 지옥에 대해서 불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옥 불 속에 떨어진다.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 밤새도록 영원토록 그렇게 고난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서는 유황을 말해서 불과 유황 가운데서 고통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지옥을 그리는 것을 보면 불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뜨거운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또는 아니면 유황 불목 같은 데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지옥을 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진짜 지옥이
진짜 불이 타고 있는 것이고 진짜 우리가 그 가운데 이런 살을 가지고 불에 대는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하나의 상징인 것인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가장 그 지옥과 비슷한 것을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뭘까 생각하시고 불에서 데는 것, 불에 타는 것,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그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이 지옥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묘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고통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불에 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 뜨거운 것에만 잠깐 대도 조금 또 그 가운데 버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금방 손을 뜨거운 부터 떼게 되고 조금만 대도 그 고통이 아주 오래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 그것도 유황불 가운데 아니면 풀무불 가운데 아주 뜨거운 불 가운데 계속해서 타고 타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묘사하면서 그렇게 묘사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고 조금도 견딜 수 없는 것을 평생토록 영원토록 견뎌야 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묘사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보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지옥은 뭐 없을 것이라 지옥이 뭐 있겠어. 지옥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지옥불에서부터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부터 건지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저 지옥불의 아주 참혹함 가운데 우리가 불타고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저들을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그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지옥불에서부터 건지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고 지옥이 아무것도 아니거나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지옥이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마치 뭐 지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정도의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참혹한 것이고 그렇게 나쁜 것이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그 고통 가운데 지옥의 그 불구덩이 가운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이 세상에 대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지옥으로 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지옥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은 천국을 향해서 가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참혹한 고통 가운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의 잘못이겠지만 너무 현대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의 그 참혹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경계심이 없고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관심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운데 불타고 있을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우리도 그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 나는 지옥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신앙은 좋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뭔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도 지옥에 가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경각심과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세계상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지옥을 향해서 그 무서운 불구덩이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 정비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에게 이 지옥에 대해서 알려주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옥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옥을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리려고 더 노력하게 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지옥을 바라보고 지옥이 있는 세계관, 그래서 구속이 필요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